샬롬.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11월 첫째 주, 첫 번째 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4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주님과 함께 평안에 거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의 일입니다. 매일같이 퍼붓는 독일군의 폭격으로 대영 제국이라고 불리던 영국은 불안함과 어두움으로 인해 그 누구도 밤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이 같은 절체절명의 전시 상황 가운데 영국의 수도 런던시에는 이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평안히 잠을 자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할머니를 찾아가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밤 하나님께 기도를 한답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게 되지요. 솔직히 말해서 굳이 하나님과 내가 둘이 다 깨어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섭고 두려움에 떨며 슬픔만 가득한 그 분위기를 따뜻하게 감동으로 물들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편 역시 저번 주에 이어서 폴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시편 3편의 연속으로 다윗과 압살롬의 전시 상황 속에서 지은 시입니다. 시편 3편을 아침에 고백하는 시였다면 시편 4편은 자기 전 밤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찬양이며 기도의 시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상황을 이 상황에 다윗이 되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편은 1절, 2절에서 5절, 6절에서 8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작 부분인 본문 1절은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은 시편 4편의 표제와도 같습니다. 본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한글 번역에는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시작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라고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확신함으로 고백하는 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이 확신의 근거는 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의의, 공의, 의로운, 공정한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거나 파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확실하게 응답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응답하실 것이고 자신의 곤란함 가운데 너그럽게 하실 것이며 이 상황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분명하게 안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곤란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마음이 초조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식은땀이 나고 숨도 가파서 잘 안 쉬어집니다. 한마디로 어떤 이 좁은 공간에 갇혀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위기 상황,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불러 외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외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답답하고 좁아진 몸과 마음을 광활한 평야처럼 넓혀주시고 숨을 탁 트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곤란함을 너그럽게의 의미로 상황을 넓혀주시고 공간을 확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OPM 예배자 여러분,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작은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불러봅시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본문 2절에서 5절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충고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상황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다윗이 쫓기는 상황,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자신을 죽이려는 대적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여호와 앞에 그리고 여호와를 믿는 나 다윗 앞에 항복하고 자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5절 함께 볼까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자신을 쫓는 대적자들에게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영광, 즉 나의 왕좌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빼앗는 것, 그것도 모자라서 만왕의 하신 하나님까지 욕보이는 것인가? 2절에 거짓을 구한다는 그 거짓은 히브리어로 카자브입니다. 이 카자브는 허위, 거짓말, 속이는 이라는 뜻이 있지만 상징적으로 우상, 그 아이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마저 비웃으면서 가짜 신인 거짓 우상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이 마친 후에는 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4절에 한 번 더 셀라라는 말이 등장하지요. 이 셀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셀라는 음악적인 악상 기호입니다. 명확한 뜻은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 문맥으로 유추해 본다면 소리를 높이다, 떠받치다, 솟아오르다, 그리고 쉼, 들어올리다, 막간의 주악, 되풀이하다, 멈춰서 듣다 등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시편 4편의 속의 셀라는 멈춰서 듣다, 즉 멈추어 쉬면서 앞의 말들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차이가 있으며 헛된 일을 쫓거나 거짓 우상들에 현혹된 적은 없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난한 적은 없는지, 하나님 편이 아닌 그 반대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서 있던 적은 없는지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묵상이 끝나고 3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고 고귀한 사람인지를 대적들에게 말해주고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4절과 5절을 통해서는 대적자, 하나님을 비방하는 모든 자들이 해야 할 행동 숙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통해서 대적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떨어도 돼. 화가 나고 분통이 나면 그렇게 부들부들 떨어도 상관이 없어. 하지만 그 분을 표출하거나 욕은 하지는 맙시다. 그래서 너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또한 그 모든 화를 표출해도는 되지만 그건 잠자리에 누워서 자기 자신의 마음속으로만 말해라.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 후에 화가 나는 일과 더불어 자신의 잘못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깨달았으면, 그리고 이해했으면 이제 입을 닫고 잠잠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는 것, 죄를 짓는 것, 이 모든 것이 마귀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자리에 누웠다 한들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4절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지금과 같이 안티크리스천이 많고 방송과 미디어를 통해서까지 교회가, 신자들이 너무 이기주의적으로 행동한다고 대놓고 말하는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은 더욱더 힘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으로도 화가 나고 분낼 일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말고 또한 분을 삭히고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해둡시다.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우리들을 위해 본문 5절이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의의 제사는 즉 의로운 제사, 완전한 회개 이후 온전한 화목의 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예배를 결코 받으시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결코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분노와 화가 있다면 모두 버립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 지금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6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6절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조금씩 의심과 두려움이 생김을 인지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확고하며
확신에 차 있지만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은 그렇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들어 이 어두운 상황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빛 하나도 없는 어두운 밤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숨어 있는 곳은 아마도 밤보다도 더 어두운 장소와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낮에는 태양이 있어서 그 빛으로 모든 곳을 볼 수 있고 위험에서 피할 수 있었다면 밤에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이 그들의 마음을 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햇빛보다 밝은 빛이신 주님이 그 주님의 얼굴빛을 이곳에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추는 주님의 빛은 다윗과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며 구원의 빛이며 희망과 소망의 빛인 동시에 참 평안의 빛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의 여러 말씀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6절에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80편 3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80편 7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80편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마지막으로 89편 15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주님의 빛은 낮뿐만이 아니라 밤 그리고 모든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그 빛이 비추이는 곳에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데요. 7절을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 즉 그들의 생명을 지탱하는 음식의 충만함보다 더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실 때 우리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은 어떠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눕고 잠을 잘 잘 수 있게 합니다. 8절의 다윗의 고백은 전쟁의 상황 가운데 그리고 대적자들과의 대치 상황 가운데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르는 그 불안해하는 동역자들 가운데 이 모든 상황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유일하신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결국 내가 안전하게 사는 방법, 내가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뿐이라는 것은 다윗은 이미 깨달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4편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배짱 있는 것인지, 하지만 그것이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며 최선의 선택이며 최고의 방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시편 4편은 개인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다윗의 신뢰 시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열방의 땅끝에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지금도 목숨을 내어 걸고 복음 그 하나만을 위해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신변을 과연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그들의 생활과 그 앞날을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선교와 선교지가 안전하지 않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선교는 해야만 하는 것이고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것들을 다 주의하고 무시하면서 선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하며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명령이면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을 보장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하면서 사역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평안에 거하리.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다윗이 압살롬의 추격 속에서도 언제 쳐들어와서 자신의 목숨을 빼앗아갈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험 속에서도 평안히 눕고 꿀잠을 잘 수 있는 것은 다윗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주님의 얼굴빛을 받아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스트레스로 인해 그리고 고민과 걱정거리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밤낮 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전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불러라. 내 이름을 좀 부르짖어라. 나에게 기도해라. 죄는 절대로 멀리하며 악독한 말을 삼가라. 또한 나를 의지함으로 나에게만 예배해라. 너가 그렇게 할 때 너에게 내가 나의 얼굴을 돌이킬 것이며 내 빛을 너에게 비추어 어둠은 다가올 수도 없게 하고 밝고 환하게 비춰줄 것이다. 그래서 너의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며 기쁨만이 넘치게 할 것이며 너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지켜 보호할 것이다. 이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기대어 편하게 자기를 소망한다. 시편 127편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분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하고 계시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깨어 계시니 여러분은 평안에 거하며 편안하게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주십시오. 시인 나태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풍성한 은혜로 매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날마다 잊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먹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바이러스와 병마들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드리며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와 함께 단잠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시편 4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런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 정말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평안히 잠잘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 그 약속 하나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정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주 안에서 평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우리가 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뻗어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시오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하느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아침을 깨워주시며 숨쉬며 호흡하며 생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 함께 모여 또한 한 시간대에 같은 영으로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는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이 차고 넘쳐서 끊을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신 것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하나님 2020년을 살아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동역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온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하며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쉼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평안한 잠을 통해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잊지 않고 은혜로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병마와 싸우는 주의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 주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